구약 성경의 403쪽입니다. 403쪽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조용한 소리로 한번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7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차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아멘. 지금처럼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진짜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되게 어디에서 지치냐면 내 능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사실 요즘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누가 이 열심히 일해서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조그마한 가게지만 또 그 가게를 통하여서 아이들도 좀 가르치고 또 필요한 집에 물건들도 좀 사고 또 집이 없는 분들은 집도 사고 다 나름대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들이 우리를 다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뭐냐면 여러분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이 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복된 그런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핑하는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이게 파도가 더 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편안한 바다에서는 이렇게 재미가 없대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 똑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은혜 받으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짓으로 한번 인사할게요. 은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룻기서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의 한 달 만에예요. 한 달 만에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 룻기서의 배경은 그 사사시대라고 했어요. 사사시대. 위치상으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는 초대왕,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그 사이, 그때는 이제 사사들이 다스렸다 그래서 이 사사 그 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된 임무는 1차적으로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사들이. 그러나 나중에는 군사 정치에도 이 사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를 배경으로 한 것이 바로 이 룻기예요. 이 사사 시대에 그 특징이 있는데, 이 말씀 한 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이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대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진짜 왕이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 이게 사사시대의 그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안해지잖아요, 나라가. 그러면 이게 이제 사이클처럼 도는 그 패턴이 하나가 있는데, 나라가 평안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심판을 내리거든요. 이웃나라를 일으켜서.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이제 사사들을 등장시켜서 그 모든 걸 다 평정해 버립니다. 다시 또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그러면 또 간구를 하고 또 평안해지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도 없고 또 끊임없이 이렇게 죄악이라는 패턴 속에서 움직였던 이 시대에 이방의 여인인데, 이 햇볕처럼 별빛처럼 빛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본문에서 만나게 될 룻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 절망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에서 이주해 온 한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그 집의 시아버지가 죽고요, 그리고 남편을 비롯해서 그 집의 아들 둘이 다 죽고, 그리고 모압 땅에 올 때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베들레헴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는데 전부 다 이제 모압 땅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산도 밑바닥에다가 이제 과부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마침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야, 내가 여기에 사느니 차라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두 며느리들을,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들인데 이 모압 땅에 남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땅에 남고,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는 머무를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것은 뭐냐면은, 이 지금 이 룻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변의 배경은 다 절망적이거든요. 여자들만 남아있는 이 과부에다가 시어머니 섬겨야 되죠. 재산도 없는 집안이죠. 또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룻에게는 새로운 땅, 이방의 땅으로 가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이 좋지 않은 절망적인 그런 선택인데, 모든 것들이 바닥인 상태인데, 이 이방인인 이 여인 룻이 그곳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 어머니를 따라 여러분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이 룻의 고백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앞으로 저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믿는 하나님이, 권사님 믿는 하나님이 앞으로 저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신화의 고백이 우리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요, 성경적으로 보면 모압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어떤 조건도 없는 이 여인을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을까? 바로 이 고백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이 고백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 저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을게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 저의 백성이 될 거예요 하고, 이 민족도 바꿔버리고요, 신도 바꿔버리는 이런 절망적인 선택을 이 여인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절망으로 끝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제가 은혜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남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남의 은혜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또 안목의 성도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만 가지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는 우리 선배들의 그 기도와 헌신 때문이라고 봐요. 그동안 쌓아놓은 것을 우리는 그냥 그걸 먹은 거예요. 창고에 쌓아둔 거. 그런데 은혜, 남이 이 쌓아놓은 은혜로만 살아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바닥이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쓰러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을 은혜를 가득 채우고, 또 자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서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 앞장 세우고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집안을 복되게 하고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던 그것들을 보디발의 집에도 애굽의 땅에도 통일하게 펼쳐놓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남을 통하여 준 은혜만 가지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요, 남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주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그런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동안에 누군가 해줬던 그 기도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은혜에 풍족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얘기에서 참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고에다 쌓아두잖아요. 이 흉년 전에. 그래 흉년일 때 어떻게 그것을 다 풀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전부 다 베풀거든요. 물론 이제 이 교환은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당신 이 힘으로 좀 사세요. 이 힘으로 좀 사세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보따리, 축복의 보따리, 위로의 보따리, 다른 사람을 또 세워주고 또 살리는 그런 격려의 보따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쌓여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쌓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룻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 지금 과부의 삶에다가 앞에 설명드린 재산도 없는 다 망해버린 그 집의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도 봉양해야 되는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절망으로 끝나도록 버려두지 않고 또 올라온 일을 준비해 두셨는데 룻기서 2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이제 시아버지가 되죠, 룻에게는. 그런데 그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대요. 유력하다는 것은 재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존경도 받고 그 지방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보아스다 그래요. 보아스. 이 보아스는 합성어예요. 그다음에 아즈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이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 보라는 뜻은 그 안에 그런 말이에요. 아즈는 힘. 그래서 이 보아스의 이름을 풀이하면 그 안에 힘이 있다. 그 안에 힘이 있다. 보아스 안에 그 어떤 그 힘이 있대요. 근데 이 이름이 성경에서 똑같이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이 지탱하는 두 기둥을 세우는데 하나의 기둥이 그 야긴이고 다른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래서 제가 이 쉬운 성경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7장 21절. 히람은 두 놋기둥을 성전 현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쪽 기둥의 이름을 하나님이 세우다라는 뜻의 야긴이라 했고 북쪽 기둥의 이름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의 보아스라고 붙였습니다.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야긴과 보아스였대요. 근데 이 보아스의 뜻이 뭐라고요? 그에게 힘이 있다. 그래서 이 보아스, 이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방금 1절에서 만나게 된 이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사람. 저희 교회도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있잖아요. 이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그런 영적 기둥들이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교회를 지탱해주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을 세워지는 그런 보아스 같은 사람들. 바로 이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었대. 근데 이 보아스의 이력을 보면 재미가 있어요. 우리 어디서 이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1장 5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 들어 볼게요. 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래요.
여기 살몬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의 부모가 누구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살몬하고 그 라합이래요. 살몬하고 라합. 그런데 저 라합은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때 이 정탐꾼들이 숨어들었던 그 집이 그 라합의 집입니다. 라합의 집.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그 집에 이렇게 숨어들었는데 그때 그 땅에 이 여리고의 왕이 이 정탐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군사들을 보내는데 그것을 알고 이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여리고 성이 점령당하고 멸망을 할 때 이 라합과 그 집안 사람들만이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냐면 살몬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살몬. 그때 눈이 맞은 거예요. 그때 정탐하러 갔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베들레헴에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고 나서 이 베들레헴에 이 두 사람이 정착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이제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또 살펴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룻기의 주인공이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다윗의 뭐가 되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너무 재밌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살몬,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고 오벳, 이새, 다윗 그리고 그게 이제 마태복음 쭉 가면 끝자락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이 집안이 메시아의 그 조상이 된 겁니다. 메시아의 그 조상이.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룻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도착해서 보니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부에다가 뭐 오늘날처럼 여성 혼자 있는 사람들이 취직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과부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재산도 이미 모압 땅에서 거의 다 탕진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집안이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이때 이 룻이 어머니한테 그래요. 어머님, 마침 지금이 추수하는 때인데 저로 하여금 좀 이삭을 주우러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 레위기 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냐면요, 너희들 앞으로 추수할 때 이 내 귀퉁이 그것을 남기고 그리고 떨어진 그 이삭은 절대 줍지 말아라. 그것은 이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방인들, 객들을 위한 것이다 해서 그걸 다 그냥 놓게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 그것을 룻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룻기서 2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지금 누구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요? 보아스에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됐냐? 우연히 그래. 우연히.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이삭 줍는 일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오래전에 어느 이 부흥회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선교사님 한 분이 집회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렇게 차가 뒤집힌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차가 뒤집혔는데 차도 괜찮고 이 선교사님도 괜찮고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갖고 우연인 줄 알고 이제 그 집회 장소에 도착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얼마나 그 집회를 사모하면서 준비를 했던지 선교사님 오시는 길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나는 우연히 살은 줄 알았는데 이 사고 속에서 우연히 산 줄 알았던 누군가가 그 시간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모세가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한 것 같지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우연히 골리앗이 있는 그곳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힘없는 것 같고 양치기에 불과한 그 다윗이지만 우연히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곳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몰라요.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여러분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자, 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장 4절 한번 볼게요. 2장 4절. 자, 마침 그렇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러분 우연히 룻은 간 줄 알았는데 또 4절은 어떻게 돼요? 마침 그러거든요. 자,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마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말인데요, 이 뜻이 무슨 얘기냐면 보라 그러는, 보라. 이런 거예요. 막 열심히 이 사람들이 이 별을 베고 있는데 그때 저 멀리에서 보아스가 오니까 야 봐 보아스가 오고 있어. 그게 마침이에요. 마침.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로 치자면 카메라가 이제 막 여기에서 추수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삭 줍고 있고 그걸 이렇게 잡고 있다가 보아스가 오니까 급히 돌려서 보아스를 클로즈업 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저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마침. 그런데 또 더 이상한 게 뭐냐면요, 2장 6절 말씀이에요. 2장 6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 보아스가 그곳에 마침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눈에 뜨냐? 5절에 보면 룻이 눈에 들어와요.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구냐 궁금해가지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그 모압 소녀입니다. 모압 소녀. 이 장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보아스도 그리고 보아스의 그 사환들도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던 게 분명을 해요. 이 나오미와 함께 어느 여인이 함께 돌아왔는데 그 여인이 모압의 여인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은 죽고 과부가 돼서 왔다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룻에 대해서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보아스가 들은 게 그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7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삭을 조금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허락을 했더니 이 룻이 어떻게 했대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여기서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가 있는 그 집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농막과 같은 곳이에요. 잠시 일하다가 쉴 수 있는 곳, 뭐 점심을 먹는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잠시 쉬고 지금까지 이 보아스가 있는 그 시간까지 와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일들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 잠시 쉴 수 있는 곳에서 도시락만 먹고 또 뭐 한 거 이삭 줍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7절에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 줍는 일,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난하니까 하는 일 아니에요. 또 과부니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 먹을 수 있는 거, 또 잘 수 있는 거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줍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신분이 가장 미천하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한테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를 저 7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룻에게 있어서는 이 지금 이삭 줍는 이 필드가요, 자신에게 생명과 같은 일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이삭 줍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과부구나, 저 사람 보잘것없는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룻에게는 자기의 생명이 달린 생명처럼 여겨지는 소중한 곳이 바로 이 이삭 줍는 곳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여러분, 이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여러분, 가끔 우리 직장도 비교하고 아이들 학교도 비교하고 이것저것 비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비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과부처럼 이삭 줍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 앞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룻을 좋게 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섬기는 것도 있지만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이 룻이 성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실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세는 한때 왕자였었잖아요. 근데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에서 뭐예요? 양치는 일을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 왕자였는데 내가 겨우 이런 일이나 그것을 때려치웠다면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쉬고 싶잖아요. 빨리 가서 그냥 눕고 싶잖아요. 에이, 다음에 하지.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대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 성실하게 감당했더니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사역을 이삭 줍는 것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고 도전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와서 막 귀찮게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제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여인이 이방의 여인인 거예요. 수로보니기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탁 말 한마디를 던지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나라도 이 개자가 들어가면은 심한 욕이잖아요. 이게 수치와 수모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던져준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맞아요.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잖아요. 부스러기를 먹고.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근데 이 여인은, 주님,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그 작은 거라도 좋아요.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이 여인이 거기에서 그냥 끝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삭 줍는 거에 작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삭 줍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역사적인 만남도 이루게 하시고,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는 위대한 계획들을 그 이삭 줍는 그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스러기처럼 보이고 이삭처럼 보이는, 이삭 줍는 일처럼 보이는 보잘것없는 일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요일 날 예배 한번 뭐 더 드리면,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네, 아니에요. 이삭처럼, 땅에 떨어진 이삭처럼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에게 떨어지는 것은 부스러기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추수 다 끝나고 떨어지는 저 이삭밖에 안 되네. 아니에요. 그 필드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이삭밖에 남지 않은 그 다 추수가 끝난 그곳에서요, 하나님이 메시아의 역사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잘것없는 다 추수가 끝나고 떨어진 이삭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필드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계시다면, 룻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 베들레헴의 이 남의 밭에 이삭 주우러 간 그 룻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계획을 행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룻처럼 그 필드에 와서 주님 저는 이삭도 좋습니다 하고 그거 주우려고 할 때, 그거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룻에게 주셨던 은혜보다도 여러분들의 100배, 1000배, 1000배 더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필드들, 또 여러분이 주신 은혜의 자리 여러분들 잘 지켜서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작은 것 여러분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